오늘은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본래의 의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신다라기보다는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팔복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팔복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들은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건이 아니죠. 특징입니다. 복을 받으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율법에 대한 내 태도와 내 자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늘 옆에서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문제예요. 이 말씀에 대한 교육, 신학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정규적인 수업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 예수님이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는데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십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부류의 그 집단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구나,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이구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율법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내가 율법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용 어구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단박에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그리고 특별히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줄여서 두 구절로 뽑으면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한 사람들입니까? 이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한 말을,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도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라고 했을 때 인애는 자비심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그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남김없이 다 지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들을 다 그 요구대로 들으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다 행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높이 계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들을 친히 다 남김없이 순종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 한자 한자를 예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기시고 남김없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의식법은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법이고요. 시민법은 법률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공의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법률로 정한 것이 시민법입니다.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리고 윤리에 대한 강령들입니다. 이것들이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들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실천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1.1회까지도 어떻게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선 의식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의식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형벌이 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식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흘려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의식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셔서 본인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죠.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민법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일 때는 이 시민법이 유효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긴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구약과 같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시민법은 유효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법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과 의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또 이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정말 몸으로 다 지키셨습니다.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법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 도덕법입니다. 윤리,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 한 줄로 요약을 하라, 이렇게 줄여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너희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 대단히 새로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들을 정리해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까? 형식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계명을 남김없이 지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은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특징은 이 율법을 사랑하고 이 율법을 순종합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고 순종하고 동의하는 것만 지키고, 그 율법의 다른 것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율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내가 받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의 은혜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사실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한다, 그 율법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이고 율법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열이면 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거룩해 보이는 사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내가 분리되어서
나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경건주의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24시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삽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어서 그것을 다 손으로 적은 것이죠. 하루 종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아니 얼마나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겠는가.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동의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서기관이랑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가는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선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가, 어떤 착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를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어떠한 공로로도 어떠한 자랑으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근히 마음속으로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로 참된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이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나를 스스로 구원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한 것임을 알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끄집어내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이죠.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 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할 만큼 내 안에 어떠한 자랑이나 어떠한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릅니다. 자기 안에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마저도 예수님한테 다 맡겨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가 결단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지만 1년 뒤에도 내가 이러고 있을까? 나도 내 마음 믿을 수가 없는데, 나도 내 의지와 결단 믿을 수가 없는데 3년 뒤에도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 나는 자신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 내 미래마저도 맡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예수님한테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한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을 제가 다 걸어가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의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손을 붙들어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마음속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 중에서도 이 교차로에 탁 서가지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열심히 11조 생활합니다. 열심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열심히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자기처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저런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을 해도 된다, 그렇게 율법을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문제는 믿음의 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율법을 읽는 사람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가 지금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속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내 심령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많이 읽고 있다, 율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거꾸로 적용한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가 몇 가지 정해놓은, 진짜 몇 가지 정해놓은 그 조항들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의무만 지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난 율법 다 지켰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이런 율법은 내가 지켰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참된 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면의 변화가 있고 내면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만 높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은 잘 보시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신약 버전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읽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이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믿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 그들이 말하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가 말하는 만족,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종의 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순종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의식적인 면에서는 꼼꼼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저들의 삶 속에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선포하십니다. 저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겉만 번드르르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은 시체가 썩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부들부들 떨면서 붙들고 작은 것 하나라까지 지키려고 애를 정작을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율법의 본래 깊은 의도,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율법의 더 중요한 사랑의 법,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럼 그것을 빼냈겠습니까? 안 뺐겠습니까? 본인들은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빼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11조는 바치는데 세세한 항목에까지는 철저하게 고집을 하는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세세한 것들까지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참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이전의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다 착취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긍휼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자기보다 힘이 있고 자기보다 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큰 죄악의 덩어리 같은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저버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저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순종의 의를 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순종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경건해지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 영광 앞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는 그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순종의 의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국은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기만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 갈아엎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누가 시키고 찍어 눌러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예요. 그 순종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늘 참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좀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나를 높여주고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경향과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요. 그날 수납 수련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읽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성경이 너무 읽기가 싫은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지? 모르니까 스스로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경향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게 바뀌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소원함도 없었던 우리의 심령을 그 위력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위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의 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의보다 높은 의이고 훨씬 더 능가하는 의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 의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의가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의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음의 의, 순종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더 달콤해지고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기쁘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